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의 의미를 종종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과거 한국교회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 즉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많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순수하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교회에서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 즉 초월적이면서 신비한 도구로서 많이 이해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가 왜곡된 것은 과거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던 근본주의 교회들이 기도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서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의 성장은 한국의 대기업이나 재벌들의 성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장이나 창업주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성장의 모델을 가지고 교회가 그대로 따라갔던 것이죠. 강력한 형태의 종교적 위계구조에 기반해서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가진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무작정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한국교회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목사님들의 신비하면서도 초월적인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주로 기도의 방식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나 근본주의 교회를 다녔던 이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욕심을 초월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과정으로 잘못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전통은 여전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는 도구나 아니면 초월적인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사명이자 또한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찬송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어떨 때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5장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돈을 벌 것인지 나의 노동의 대가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얼마나 정당하게 지불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즉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즐거운 일, 기쁜 일을 만났을 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찬양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즐거움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희노애락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초월적이고 신비한 도구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즐거움과 슬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반적인 것이죠. 이러한 관점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 성도들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기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를 미신으로 만들고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형태의 종교적 위계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과거 한국교회에서 특히 붕해와 같은 특별한 집회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왜곡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만을 장로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종교 지도자들의 독점적인 상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기도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 기도가 마치 신비한 그리고 미신과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되었을 때에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좀 더 헌금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비한 능력으로 오해되어지면서 그것을 상품으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왜곡시킨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플 수밖에 없고 그 병을 사람들이 고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장로들에게 기도를 강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봉사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헌금을 많이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와 관계없이 병든 자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장로들은 의무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삶인 것처럼 병든 자들이 장로들에게 기도를 강구하는 것,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신앙의 의무였던 것이죠. 장로들의 신앙의 의무가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즉 의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기도와 찬양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연속성 속에서 장로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기도는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장로들이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잘 살펴보면 장로들의 기도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즉 의로운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삶을 살아갈 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의인의 삶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받은 이들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신비한 방식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통받고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장로들의 기도 혹은
믿음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특별한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도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 의로운 삶,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참된 능력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과거 기도가 미신처럼 혹은 신비한 마술 램프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으로서 기도를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회의 급속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가 되면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도들이 얼마만큼 의인의 삶과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돕고 위로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지 한국교회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장로들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간구할 때 장로로 대표되어지는 교회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도의 필요성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나서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성공을 안겨다 주기 위한 신비한 방식으로서 기도를 잘못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봉사를 대가로 기도해 주고 또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거 기도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기도, 이 땅에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당연히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도가 한국교회에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